자, 찾으셨으면 우리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시면서 생기게 된 교단이 우리 침례교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 여러분 보통 장로교 다니다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장로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제일 적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가 되게 분위기가 자유롭죠. 설교 예배 시간도 좀 자유롭고 또 예배 시간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고 해가지고 이 예배가 너무 이렇게 자유로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또 이쪽 남쪽 지역에 침례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침례교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고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이제 뭐 지구촌교회나 또 그 중목교회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더 이상 침례교 가지고 이단이니 어쩌니 시비 안 걸고 여러분 저기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극동방송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만들었는지 저희 침례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뭐 이단이라고 뭐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이쪽에 남쪽 지역에 내려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단이면 니네는 3단이냐 뭐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이 침례교가 주로 이제 이쪽 남쪽 지역에 왜 이렇게 교세가 좀 적냐면 침례교회에서 미국 남침례교단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선교를 하실 때 이북 지역을 먼저 선교를 하셨습니다. 교단별로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했는데 침례교는 우리나라 이북 지역을 그리고 중부 지역은 장로교가 남부 지역은 그 감리교 선교사님들 선교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지역을 나눠서 초기에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여러분 평양 대북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침례교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있었던 개척된 교회들에서 먼저 이루어졌던 건데 이게 문제는 6.25 때 이 남북이 갈라지고 휴전선이 생기게 되면서 침례교회 대부분 큰 교회들은 다 이북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 내려와서 신학교를 이제 대전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늦게 남쪽 지역은 침례교에서는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교단보다 조금 이렇게 교세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5대 교단 중에 하나이고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교단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드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침례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의 특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침례교회는 다른 교단이랑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했습니다. 이 좀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정말 추려서 쉬운 내용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영어로 베프티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베프티스트의 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침례교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서 그 7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elievers Priest라고 해가지고 신자의 제사장식입니다. 신자의 제사장식.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입니다. 네,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일일이 찾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딱 정문에 붙이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시작이 됐죠. 사실은 뭐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 종교개혁이라 그러면 종교라는 말에는 다른 종교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국교회였기 때문에 나라가 종교를 하나를 정해서 무조건 그 종교를 그때 이제 천주교였죠. 로마 캐톨릭을 믿게 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개혁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개혁이었죠. 그 교회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이게 뭐냐면 신자의 제사장직입니다. 사제만 혹은 신부만 이 사람들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사함 받는 일에 신부의 중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죄의 참된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진다. 예외 없이 다 제사장이다. 자, 여러분도 다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읽었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제사장들인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세교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권력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더 강해지게 됐죠. 근데 강해지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가 여러분의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주중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말하죠. 네, 깜짝 말해요. 여러분 주중에 지은 모든 죄를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제 앞에서 고개 못 듭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천주교 어때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가 여러분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신부 앞에서 고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개 들 수 없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에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다행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절대로 여러분이 주중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되어 가냐면요.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캐톨릭에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보면 이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또 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근데 가서 그 고해성사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100번 하세요. 뭐 하세요? 헌금 얼마 하세요?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좋은 일을 뭘 하세요? 뭐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뭐 하세요? 이런 거 하고 나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렇죠. 죄상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꾸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제사장 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구경만 했으면 좋겠는 거죠. 이게 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과 그만큼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가 나도 제사장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사장처럼 삶 속에서 사셔야죠. 문제는 그걸 안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걸 안 한다는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미루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세요. 전도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그런 권력들이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자의 제사장직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사장답게 살아가셔라.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A는 autonomy by the local church, of the local church. 이게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이런 거 와이프를 시켜야 되는데. 지역교회의 자치성을 뜻합니다. 개교회의 자치성을 뜻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걸 무슨 교회라 그래요? 우주적 교회라 그랬죠? 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 모임 혹은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 이거를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요. 이 우주적 교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다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비전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지역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인 사람들 중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7원읍 유원리 208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걸 뭐라 그래요? 비전교회, 지역교회인 비전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들도 있지만 그 교회들이 또 뭐가 있어요? 그 교회들의 모임이 뭐가 있을까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모임이 교단이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의 교단은 뭐라고요? 네,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단 이름이 무슨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러니까 이제 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교가 모인다는 뜻이고 회에 따라 역시 모인다는 뜻인데, 우리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한국에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들의 모임이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단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보십시오. 워낙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으니까. 잘 보고 계십니까? 예, 많죠? 예.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냥 보시라고 이런 게 있구나. 앞에는 맡기고 뒤에만 맡기죠? 뒤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 우리 침례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 한국 성서 침례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복음 침례교나 이런 거 2단입니다.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많죠? 한국에 몇 개 교단들이 있을까요? 한 120개 정도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분하면 한 170개 정도 나누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요즘 나누는 게 한 120개 정도 나누고요. 아까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을 쓰는데 뒤에 합동, 국제, 개신, 통합, 고신, 백석, 대신, 남북, 개혁, 기독개혁, 고신 합동, 법통, 보수개혁,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기는 쓰는데 뒤에다가 괄호하고 이름을 써요. 우리는 그걸 다 통틀어서 장로교라고 이쪽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 장로교단 사람들은 자기들을 장로교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 고신이다, 합동이다, 통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 지역에 제일 많은 교단이 무슨 교단이에요? 고신이 제일 많죠? 네, 고신이 제일 많은데 이 고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왜 고신이라고 부를까요? 고려신학교 출신들이라서 고신입니다. 고려신학교 출신 부산에 있습니다. 고려신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단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와서 만들기도 하고, 뭐 우리는 뭐 어떤 그 성경에서 어떤 신학적인 생각이 달라서 나와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나뉘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나뉜 교단 중에는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나눈 교단도 있습니다. 사실 나도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나눈 교단들도 있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 좀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새 교단 통합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합치자,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교단이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일을 좀 많이 하자, 이런 그 운동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7개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그 모임 교단들입니다. 뭐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교단들이 좀 나뉘어진 이 크기를 좀 구분하는 기준이 뭐 등록돼 있는 교인 수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거기 개척돼 있는 교회의 개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이 등록돼 있는 교인 수를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봤더니 너무도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등록돼 있는 교인 수를 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개척돼 있는 등록돼 있는 총회에 등록돼 있는 교회의 개수로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바로바로 교적에서 빼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빼고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두다 보니까 한 분이 교적이 이 교회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합치니까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등록되어 있는 교회의 개수로 교단을 이렇게 크기를 몇 개 교회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장로회에서 합동 통합 대신 요 3개 교단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4개 교단들의 교회 개수는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우리 침례회 같은 경우에는 한 3,0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회랑 좀 비슷한데 감리회가 2,800개 되고 저희가 한 3,100개 정도 되고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이게 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조혁인 목사님 신무하셨던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성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회가 한 1,000몇백 개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이라고 합니다. 이 교단들의 이름을 잘 보면 사실은 교단들의 이름 안에 각각의 이 특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예,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영어 발음의 한문식 발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발음의 한문식 발음이 이제 기독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고,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라는 뜻이고, 침례회는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침례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무슨 뜻이에요? 대한은 우리나라에 있다는 뜻이고, 예수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장로회는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단 이름을 보면 이게 이 교단은 저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단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좀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우리나라에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교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고, 다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점은 뭘까요? 교회가 많이 분열됐다는 거고, 좋은 점은 뭘까요? 네,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다 똑같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예식이 갖추어진 그런 느낌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열린 예배처럼 드럼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찬양, 복음성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왜 그런 거 부르냐고 그냥 무조건 찬송가만 불러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한테 맞는 교회를 또 자기한테 맞는 교단을 찾아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너무 세분되어서 이게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개인의 욕심으로 교단이 나뉘는 건 좋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따로 나눠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단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단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쁘다라고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합니다. 침례교회는 성서의 어떤 교단은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였어요? 성경의 저자 성령, 저자는 성령,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예. 성경의 구성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그래서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 우리 지금 이게 영상으로 나가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비밀번호 알게 되네. 자, 비밀번호 까먹지 마시고. 성경의 내용, 주제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사의 내용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침례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신조가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뜻을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중에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만든 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만든 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여 신조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다 글도 읽고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각 나라 말로 성경도 번역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때요? 문맹률이 99%예요. 99%.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한테 불러줘서 외우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을 외우도록 가르쳤고, 그것들이 이제 중세교회 로마 캐톨릭을 지나오면서 들어갈 거 들어가고 빠질 거 빠지고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회의를 거치면서 이거는 꼭 넣어야 돼, 아니 이건 필요 없어, 그리고 이 말을 넣어야 돼, 이 단어를 넣어야 돼, 빼야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사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대략해서 만들어진 게 대략 AD 750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AD 750년경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 성경 내용들 중에 추리고 간추려서 만들어 놓는 것들이 이런 신조들이에요. 사도신경 말고도 신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감리교 안에도 있고 장로교 안에도 있고 많은 신조들이 있는데, 침례교는 신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지, 그냥 성경을 믿으면 되지, 그런 신조를 만들게 되면 지금 사도신경과 같은 패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 내용은 신앙 교육 고백에 대해서 침례교는 다 동의합니다. 다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로 시작하는 전부 다 우리 침례교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에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도신경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사람들이 자꾸 두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내용은 있지만 사도신경이라고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없다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이 있다고.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여기 두꺼운 종이에 있다고. 여기 있지 않냐고.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특징은 이런 신조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오해를 갖게 되니까 아예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믿고 성경만 읽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저희 침례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는 신학이 없다. 침례교회는 니네는 뭘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사도신경은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냐?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맨날 싸우는데 어쨌든 침례교회 특징은 그렇다는 거.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내 참 신자만의 회원권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교회 등록되신 분들이 다 교회 등록 교인이고 교회 이제 다 회원이 되지만 진짜로 침례교회에서는 참 신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만 회원권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요새는 참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의 사업상 이후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침례교회에서는 회원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 고백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교회 내 참 신자만의 다섯 번째는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입니다.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다 같이 빨개 벗고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고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딱 만들어놓고 요놈들이 이거 따먹나 안 따먹나 보고 계시다가 딱 따먹는 순간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이게 어른들은요, 이게 궁금했는데 차마 못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 혹시 나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깔보진 않을까? 그런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핀잔 듣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어른들은 꽤 궁금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 얘들은 그냥 막 서비스 시간에 막 손들고 물어봐요. 근데요 이러면서 막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네.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안 하면 바로 쫓아내려고 이 선악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특히 아담도 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해요? 이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 두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택.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어요. 근데 왜 그걸 주셨냐면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 교제하시기 위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둬놓고 감금시켜놓고 나만 사랑해라, 너에겐 선택권이 있다 하면 그게 사랑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이 무조건 그것만 하게 만들어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사랑이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항상 뭐만 선택하세요? 선을 선택하세요. 근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늘 완벽하게 선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과 악을 번갈아가면서 악을 더 많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선악과라는 기준을 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영혼의 개인적인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례교가 맨날 큐티 강조하고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열어서 믿어야 되는데 맨날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건 엉뚱한 선택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영혼의 개인적인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뭘 강조하는 거냐면 책임을 똑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국가도 창조하시고 교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도 창조하시고 교회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국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이 땅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일부,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일부를 국가에 위임하신 거예요. 또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와 교회를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교회는 국가를, 국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상관하면 안 돼요. 서로 상관하면 안 돼요. 이걸 상관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대표적인 게 유럽의 그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죠. 독일에 있는 교회들은 어때요? 독일에 있는 교회들은? 네,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세금 다 이렇게 근로소득세 내듯이 국가에서 뭘 떼요? 종교세를 뗍니다. 국가에서 종교세를 떼서 목사님들한테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험 보는 목사고시. 우리는 교단에서 목사고시를 시험을 보지만 독일 같은 데는 나라에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듯이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딱 목사고시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죠.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월급 나오고 삶에 걱정이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하시는 얘기가 목사는 어려워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목사는 좀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딴짓 안 하고 열심히 목회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 다니고 하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걸 합니까? 교회를 통제하는 게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하죠.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합니다. 종교를 뭘로 이용을 해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죠.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도 속해 있어요? 국가에도 속해 있고 교회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속해 있고 국가에도 속해 있으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 애국한다는 게 여러분 뭐 같으세요? 애국이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특정한 인물을 좋아하고 특정한 인물 대통령을 좋아하고 따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헌법에 있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애국이에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그 위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성실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애국이에요. 다른 게 애국이 아니라. 특정 정부, 특정 대통령, 특정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잘 성실하게 하면 그 나라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안 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세금 내는 게 의무 아니에요? 의무예요. 교통법규 법률을 지키는 거 의무 아니에요? 의무예요. 여러분 국가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있는 내용들을 잘 지키세요. 그게 애국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애국이 어디 있어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의무는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발 교회 와서 정치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또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그거 갖고 싸우시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번 정부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지난 정부가 훨씬 더 좋으실 수도 있고 이번 정부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맞다고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 되도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죠. 뭐 그거는. 근데 우리 국가로서의 국민으로서는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 국가와 교회가 서로 상관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거룩한 의식. 침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 다 인정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인정한다. 첫 번째는 신자의 침례, 두 번째는 기념적 주의 만찬입니다. 힘드시죠? 예, 뭐 이게 원래 몇 주 동안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것만, 제일 중요한 것만 다 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신자의 침례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경에 세례라고 써있어요? 침례라고 써있어요? 세례가 맞을까요? 침례가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날에 나온 성경에는 그냥 세례라고만 써있는데 성경을 사신 지 5년 이내이신 분들은 세례 옆에 별표가 하나 붙여 있을 거예요. 그죠? 별표가 붙어 있고 밑에 별표 혹은 숫자가 써 있고 맨 밑에 보면 세례 혹은 침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장로교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세례라고만 표기가 돼 있었는데 대한성소공회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대한성소공회에 그 가장 많은 기부금을 보내주는 곳이 미국의 남침내 교단입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너네 계속 이거 세례라고만 쓰면 우리가 후원금 만물해준다 이렇게 한 1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성소공회에서 이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세례,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례가 익숙하니까 세례라고 그냥 쓰고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침례라고 표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요즘 나오는 성경책에는 세례 혹은 밑에 혹은 침례 이렇게 이제 병행 표기가 되어 있고, 침례교용 성경책을 사시면 아예 세례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침례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책은 세례 가로하고 침례 이렇게 써 있는 성경책도 있고 되어 있는데, 이 세례와 혹은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였을까요? 침례였을까요? 침례였습니다. 네, 침례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어요. 요단강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고요. 물 밑에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세례 받으셨을까요? 침례 받으셨을까요? 침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 가면, 성지순례 가보신 분? 요단강에? 여기 두 분? 네, 가보셨네. 자, 가보면 장로교 목사님들도 거기 오면 다 뭐하고 있을까요? 침례주고 있습니다. 다 침례주고 있습니다. 다 침례받고 있어요. 저렇게 예수님 당시에 침례를 줬기 때문에 거기 오면 어느 교단에 상관없이 다 침례받고 갑니다. 거기가 요단강에 받아보고 싶잖아요. 자기가 세례 받았어도 침례 받아보고 싶으니까 받는데, 왜 세례로 바뀌게 됐느냐? 옛날에는 다 침례를 주다가 팔레스틴 지역이 물 있는 곳이 많아요, 적어요? 물 많은 곳이 별로 없어요. 강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물 떠오기가 힘들잖아요. 그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이 침례를 주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뭐가 생겨나게 되면 관수례라는 것이 생깁니다. 뭐냐면 큰 항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침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큰 항아리로 물을 붓는 거예요. 흠뻑 젖을 정도로. 그게 이제 관수례예요. 근데 관수례를 주다가 관수례 이제 교회가 생기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관수례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 누가 할 거예요? 예배 끝나고 청소 누가 할 거예요? 여기서 관수례 하면 청소 누가 할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물을 뿌리는 세례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상에 누워있거나 이런 분들은 병상에 누워서 영접하는데 어떻게 해요? 병을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신 분한테 물들이 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례 형식이 나타나게 되고, 침례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줍니다. 저희도 침례도 주고 세례도 주고 다 주는데, 되도록이면 침례를 주려고 하지만, 우리도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때 처음 침례식을 할 건데, 되도록이면 침례를 주려고 하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관수례 혹은 세례를 침례교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침례를 되도록이면 주려고 하고 침례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교에 다니신다고 해서 나는 세례 받았는데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례 받으신 거나 세례 받으신 거나 효력은 똑같습니다. 세례 받으면 천국 못 가고 침례 받으면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든 침례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을 받는 거지, 세례냐 침례라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침례를 다시 안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 나는 그래도 침례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다시 침례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라 혹은 세례 이런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비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더 잘 살리는 것이 침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주장하고 되도록이면 침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두 번째는 기념적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무슨 성경 구절이에요? 성만찬 성경 구절이죠. 보통 성만찬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 여러분 앱 스마트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옵니다. 성만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성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인데 이 주의 만찬이 교회에서 예식 형태로 바뀐 게 성만찬인 거예요. 예식 형태로 바뀐 게. 주의 만찬, 성만찬, 둘 다 써도 맞지만, 어떤 걸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림이 두 개인데, 잘 보시면 위에 그림, 아래 그림 있죠? 여러분, 어떤 그림이 더 익숙하세요? 위에 게 훨씬 더 익숙하시죠? 예, 위에 그림이 훨씬 더 익숙하신데, 예수님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저녁을 하실 때, 위에 그림처럼 드셨을까요? 아래 그림처럼 드셨을까요? 네? 어떻게 드셨을까요? 이 식탁에서 드셨을까요? 이 밥상에서 드셨을까요? 예,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식탁 놓고 밥 먹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밑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저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면서 너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라? 기념하라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이 캐톨릭에서는요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성만찬 할 때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이제 축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서죠? 그러면 이렇게 쫙 줄을 서고 앞에 나와서 신부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신부가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줘요. 하나씩 넣어주는데 그것만 넣어주고 포도주는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셔요. 이렇게 큰 잔에다 이렇게 사제들만 마시고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 딱 떡만 주고 요만한 이제 전병 같은 거를만 주고 안 줘.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캐톨릭은 화채설이라는 걸 믿습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사제가 축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입에 놓고 딱 삼키는 순간에 그 떡은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라는 화채설을 믿어요. 캐톨릭은. 그런데 사람들이 떡을 먹다가 흘리면 어떻게 해요? 떡은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포도주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핥아 먹을 거예요? 못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포도주는 자기만 먹고 떡은 하나씩 입에다가 이렇게 흘리면 안 되니까 질쓰라 그러고 입에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줘요. 화채설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고만.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먹는 거예요. 그 주식이라고. 우리 밥이라고요. 밥과 물과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근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가 아니라 이어지는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해라? 전해라. 이게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그거 먹을 때마다 눈물 찔찔 흘리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눈물 찔찔 흘리고 이러면서 이거 먹을 때마다 뭔가 짠한 것 같고, 그게 포도주 때문에 짠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짠하신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짠하신 거예요? 그거 먹고 이렇게 찔찔거리고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밥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마실 테니까 그거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을 테니까 그거 먹고 너희 뭐하라? 전도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고 너희 죄를 위해 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거 하라고 이거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이거 눈물 찔찔 흘리고 딱 잊어버리고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근데 우린 자꾸 이거를 주의 만찬을 성만찬의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는 예식과 행사로만 자꾸 하고 교회에서 예식과 행사니까 교회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끝! 집에 가서는 사실은 이게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걸 기억해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린 그냥 성만찬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고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침례교회에서는 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침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대부분의 장로교에서 하는 것 중에 침례교에서 하지 않는 거 아주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침례 혹은 세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아세례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 주지 않습니다. 유아세례 언제 생겼는 건지 아세요? 유아세례는 국교회 때 로마 캐톨릭 때 생긴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뭘 만들어야 되니까 교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침례나 혹은 세례, 장로교 출신이신 분들도 침례나 세례 받기 전에 뭐 해요? 학습 세례 받으시죠? 학습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그거 왜 해요? 침례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한테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영접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신앙고백 못 했잖아요. 근데 아기한테 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신앙고백을 안 했는데. 그래서 침례교는 뭘 하냐면 헌화식을 합니다. 헌화식은 뭐냐면 아이한테 축복을 해주지만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아기가 태어나면 교회 처음 나오는 날 그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인사하고 그 아이를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그 아이를 교인들 앞에 보여주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잘 양육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헌화식을 해요. 다르죠. 물론 그런 의미로 유아세례를 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유아세례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혹은 침례를 주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례교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전통 이외에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부인하고 안 합니다. 그런 거 맞지 않다. 성경이 안 나온다. 성경이 안 나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침례교회의 의식으로, 교회에서의 의식으로만 지키는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오늘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6가지, 신자의 제사장직, 지역교회의 자치성, 성세의 절대적인 권위, 교회 내 참 신자만의 회원권,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교회와 국가의 분리, 2가지 거룩한 의식, 요 7가지가 침례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침례교회의 정체성.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하고, 침례교회를 다니시니까 누가 물어보면 야 니네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왜 사도신경 안 해? 왜 유아세례 안 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라고요. 우리가 이상한 교회 아니고 좋은 교회라고요.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같은 침례교 교인으로서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